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하다 하는 이들 중에 본래 내가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인정받은 바울 사도, 복음으로 인정받은 바울 사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바울 선생님을 이제 사도 바울 이렇게 많이 호칭을 불렀는데 오늘 제목은 바울 사도입니다. 왜 그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잘 알게 되실 거고요. 특별히 기쁜 소식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설교 내용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언제나 말씀 좋다며. 자, 짧으니까 집중하셔서 오늘 메시지를 잘 깨닫고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제 갈라디아 1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위해서 기록했던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경위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요. 또한 이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을 위해서 주셨던 우리 기독교인들의 대원칙 하나를 명명하시고 또 경고로 주셨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 대원칙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유일한 복음을 내가 너에게 전해노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갈라디아 2장 말씀을 전반적인 말씀을 통해서 주로 오늘 이제 전반부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자, 사도 바울이 사실은 굉장히 위기에 몰렸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신의 사도권과 그리고 이 복음이 다른 이에게서 전달된 잘못된 복음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심을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바로 그 복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자신이 당시 이제 갈라디아 교회의 신자들이 신뢰했던 그 예루살렘 본교회의 사도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권과 그리고 자신이 전했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검증받게 됩니다. 자, 과연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과 또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완벽한 검증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잘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곳에서 받고 있는 이 기독청의 복음이 얼마나 성경적이면서 이건 당연한 것이고 성경적이면서도 역사적으로도 검증된 복음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확인된다면 여러분 더더욱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깨달은 말씀을 더 깊이 신뢰하셔서 이 복음을 우리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이방이 아니죠. 세상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오늘 갈라디아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좀 잠깐 추억을 해보시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신앙의 기둥으로 삼아야 되는 이 기독교 신앙의 대원칙 하나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굳이 이런 말씀을 이제 편지로 쓰게 된 경위를 우리가 잠깐 또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 때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그들은 유대에서 올라온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방문해서 이 갈라디아 사도 바울이 구제 중인 그 교회에 방문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과 더불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여야만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가르침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 말을 신뢰하게 되었고 또 그들이 더불어서 이 메시지, 바울의 메시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메신저인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도 그것은 유사 복음이지 진정한 사도들의 복음이 아니라고 비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는 교회가 아니라 율법을 섬기는 유대인들의 교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고 이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율법을 쫓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고 그것은 어디에 떨어지는 저주로 이어진다? 지옥에 떨어지는 형벌로 이어질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어떤 복음도 필요 없고 오직 내가 너희에게 증거했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쫓아 신앙하는 자가 될 것을 강권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강조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 예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어디서 해방하셨다? 율법에서 해방하셔서 너희를 죄 없는 자로 완전한 죄사함을 주었다는 사실. 이 첫 번째 사실과 두 번째는 율법에서 해방받은 우리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너희에게 주고자 하신다는 그 약속. 이 복음만이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복음이라고 깨우쳐 주신 일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 외에 다른 어떠한 조항을 지켜야 된다거나 율법을 따르려고 하는 것들은 전부가 다 다른 복음의 그런 잔재들이기 때문에 결단코 그런 곳에 미혹되지 않을 것을 경고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자신에게 공격을 했던 유대 교사들의 비방 두 가지가 있었죠. 사도권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하십니까? 나의 사도권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직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또한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도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로 온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이제 역설하시게 됩니다. 다 기억나시죠? 근데 여러분 이건 분명히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은 했습니다만 문제는 이것이 누구의 주장일 뿐이에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주장이잖아요. 담에색에서 같이 본 사람 여기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께 사도권을 받는 걸 본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없잖아요. 이건 철저하게 개인의 주장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맹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내 말을 믿지 않으면 그만인 거잖아요. 입증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게 거짓으로 치부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미 14년 전에 자신의 사도권과 그 다음에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검증을 받았다는 사실, 너희들이 그토록 신뢰하는 저 예루살렘 본교회의 사도들을 통해서 검증받았다는 사실을 이 갈라디아 2장에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과연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사도권과 또 이 복음의 신뢰성을 검증받았는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언제 예루살렘에 또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년 전에. 자, 이 14년 전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갈라디아 1장 우리 18절 말씀 지나오시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들한테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라는 증거로 내가 예루살렘에 처음 방문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 3년이 지나고 나서야 갔다.
그때 3년 지나고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처음 야고보도 만났고 베드로를 만났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의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 3년이 지나고 나서 또 14년 후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그렇죠. 17년이나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누구랑 같이 방문했냐면, 누구랑 같이 방문했대요? 바나바와 그 다음에 누구? 제자 디도와 함께 방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언제 이루어진 역사를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들어본 바가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말씀해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을 갔다 온 이후에 바로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무슨 회의에 참석했어요?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바나바와 같이 간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누구랑 같이 갔어요? 제자 디도, 헬라인 디도까지 데리고,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때 제자 삼은 친구를 같이 데리고 갔다라고 지금 갈라디아에서 처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아니면 이 내용을 알 수 없었는데, 자, 그러면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1차 종교회의가 왜 열렸습니까? 왜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리게 됐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시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나서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어느 교회로 돌아왔습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 예, 전도여행의 베이스 캠프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에서 어떤 교사들이 방문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방 형제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더라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뭘 받지 못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 자리에서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내용을 쭉 보시면 그때 수리아 안디옥 교회 형제들이 나서서 제안을 합니다. 이 문제를 본교회에 가서 해결합시다. 예를 들어서 지교회에서 말씀 때문에 어떤 분쟁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면 이걸 누가 깔끔하게 정리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총회교회에서 그거 진실이야, 아니야 이렇게 정해주시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회의를 회부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참석한 그 일을 추억으로 떠올리면서, 언제 벌어진 일이에요? 지금 이 갈라디아 쓰기 전에 언제? 14년 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죠. 14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얘기합니다. 바로 1차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참석한 것을 이해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에 소위 다른 복음을 들고 온 유대인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방문했는데, 이게 이미 14년 전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제가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리게 된 계기가 누구 때문이라고 사도행전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었냐면, 1차적으로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 형제들의 의견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결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걸 갈라디아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 때문에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이에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 형제들의 어떤 의견을 종합해서 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간 것입니다. 결국 우연히 사도 바울의 판단으로, 개인의 의견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일어난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방문해서 뭘 했는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뭐하되? 제출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계시를 받아 올라갔는데, 계시를 받고 무엇을 했느냐?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 복음을 누구한테 제출했대요? 저희는 누구예요? 예루살렘 본교회의 사도들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본교회를 이끌고 있던 야고보를 비롯한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 요한 이런 분들에게 따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왜 했을까요? 자, 우리 다음 말씀 이어서 보시면, 우리 2절 하반절 이어서 보시면,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명한 자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이방 형제들도 다 알아. 그 사람 이름들, 베드로 하면 우리도 안 믿는 사람도 웬만하면 알잖아요. 천국 열쇠 가진 사람 아니야? 이렇게 알 정도로 유명한 이 사도들에게 개인적으로 다 제출한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방 땅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을 다 썸머를 해가지고 다 제출한 거예요. 검증을 받으려고 제출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다시 하반을 이어서 보시면,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다녀온 곳을 다름질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서 달리기 하다 왔습니까? 아니죠. 뭐 하고 오셨어요? 이 복음을 전하고 왔잖아요. 근데 이 복음 자체가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잘못된 게 있다면, 주님의 뜻과 잘못됐다면 이게 한 게 잘못된 거잖아요. 무익한 일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 전하면. 그러니까 내가 한 이 노력들, 이 전도 사역의 모든 그런 노력들이 허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도 바울이 검증을 받고자 하셨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스스로 자기가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제출하신 거예요. 자기가 전하신 복음을 사도들에게 제출한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지적이 받을 게 있으면 받고 앞으로라도 고쳐서 잘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사실상 안전장치로 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일부러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검증받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이 사도권이나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누군가는 꼬투리를 잡고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내다보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뭘 받아놓은 거예요? 검증을 끝내놓으시고. 그래서 그런 공격에 정확하게 반격해서 내가 하는 일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동하신 일이 바로 1차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참석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누구의 계시를 쫓아 한 거예요?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거예요. 사실 등떠미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결과가 어땠을까요? 사도들이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요한도 집에 가서 검토를 해보고 베드로도 가서 한번 이 레포트를 쳐다봤더니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명하다 하는 이들 중에 라고 합니다. 뭐한 자들이에요? 유명한 자들. 누굽니까? 예, 여러분 알고 있는 베드로, 요한, 또 여러 사도들을 말합니다. 예, 또 그 예루살렘 본교회를 이끌던 이 장로들, 이런 유명한 자들에게 이걸 주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 살짝 집어넣습니다.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무슨 얘기예요? 나는 사람이 뭐 유명하고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근데 어쨌든 나는 검증을 위해서 이거를 그들에게 제출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다음 말씀 보시면,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받아봤어요. 복음의 레포트를 제출받았어요. 그런데 쭉 봤는데, 야, 이건 좀 덧붙여야 되겠어. 이건 빠졌네. 이렇게 지적할 게 있었어요? 없는 거예요. 야, 이거는 과해 빼. 이렇게 말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맞아서. 그렇죠.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주님의 마음을 잘 담은 복음이라는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도들조차 내가 전하는 복음에 토를 달지 못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도 거기에 어떤 목사님도 어떤 전도사님도 토를 못 달아. 그러면은 여러분이 깨닫고 있는 복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것을 도리어 입증받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이 복음의 내용을 쭉 사도들이 검토해 보니까 오히려 사도들이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자, 사도들이 뭘 깨달았는지 우리 7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자, 오히려 사도들이 깨달은 내용이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7절입니다.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이 한 것을 보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들이 이거 레포트를 쭉 검토해 봤더니 뭘 깨달은 거예요?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 베드로를 사도로 세우신 것처럼 저 이방의 형제들을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구나. 바울을 그리고 바나바를 이 복음 맡은 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사도들이 깨달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복음을 통해서 누가
누구에게 인정받게 됐냐면 이 복음을 받아보니 이 복음을 제출한 바울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못지않아. 아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더 나은 훌륭한 형제로구나. 우리도 주의 사도로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저 사람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 스스로 바울을 사도라고 칭하게 됩니다. 자, 우리 그 내용을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본교회 지도자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할례자, 유대인들의 사도로 누굴 세우셨어요? 베드로를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내게도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삼으셨다라고 판단한 것은 바울이 아니고요. 누가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예루살렘 본교회의 사도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 이 할례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도가 된 것처럼 저 사람 바울은, 바나바는 바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할례는 받지 못했지만 주를 믿고 구원받게 될 나의 이방 형제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을 그들이 깨우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 때문에 본교의 사도들이 바울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 때문에? 뭘 제출받았어요? 바울이 전하셨던 복음을 제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사도들도 자의반 타의반 누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직분이 사실상 공식적으로 이제 누구에게도 전달이 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전달이 된 꼴이에요. 물론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로 세우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칭호가 필요하잖아요. 인정이 필요하잖아요. 검증은 누가 해준 거예요? 예루살렘 본교회 예수님을 섬기던 그 사도들이 직접 이분이야말로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형제요 사도시라고 인정하는 효과를 나타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장이 같아진 거예요. 저 사람이 이방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선지자 노릇하는 건 알겠는데 그가 사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 때 제출한 레포트,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을 딱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같은 복음을 이분이 너무나 성실하게 잘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과 우리는 하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이 분명 우리를 때려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우리 형제들을 감옥에 가두고 재산을 빼앗고 그 막대한 폐하를 주던 자가 지금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실한 주의 사도로 일하고 있음을 보고 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종교회가 어떤 현장이 되냐면 사도들의 화합장이 되는 거예요. 다 사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사도들의 화합 현장이 됩니다. 우리 그 내용을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보시면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가 누구죠? 누구예요? 예,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자, 이제는 어떤 악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우리 사도끼리 잘해봅시다. 당신은 이방인에게, 우리는 할례자들에게 가서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해봅시다 하고 서로 인정의 악수, 교제의 악수를 나눈 것입니다. 결국 세계 정상들이 만나서 악수라는 건 뭐예요? 서로의 어떤 존재감을 그리고 중요성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사도들끼리 서로 악수하는 장면이 그 예루살렘 종교회에서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사도들이 추가로 무슨 부탁을 했는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뭘 부탁한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부탁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에 예루살렘 본교회가 굉장히 오랫동안 한 20여 년 넘도록 이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본교회에 굉장히 가난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힘이 된다면 꼭 그 구제헌금을 모아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 보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부탁하게 됩니다.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돈 좀 꿔달라는 거예요. 좀 형편 괜찮아지시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어떤 지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불편하고 뭐 상하관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정말 믿을 수 있고 함께 이 형제들을 책임지고 있고 주의를 맡은 형제요 사도들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함께 헌금을 부탁받을 정도로 진정한 사도로 인정받는 역사가 이미 몇 년 전에 있었어요? 14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역사적인 내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한 편지를 쓰기 14년 전부터 어쩌면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끝낸 이후에 이미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권과 그 다음에 그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다 인정받았어요. 공식적으로 다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증거로 남아있냔 말이에요. 서류로 있냐는 거죠. 이것도 그냥 지나간 얘기 아닙니까? 이것도 그냥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에요. 그거 누가 입증할 건데? 이거 나중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누가 입증할 건데? 근데 다행히도 그 입증 서류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3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23절은 그 예루살렘 종교회가 끝난 이후에 총회장 야고보가 사도들과 회의를 끝에 낸 결론을 이제 결의문으로 작성하고 그 결의문을 편지로 해서 이방 교회들에게 이제 공문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교회들이 그 공문을 다 수령하게 돼서 그들이 다 그걸 받게 됐는데 그 공문에 그 편지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사도행전 15장 2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문을 편지로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를 통해서 보내냐면 이 문제 제기를 걸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였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죠. 그러니까 먼저 누구한테 먼저 보내야 돼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보내기 위해서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급으로 육성되고 있었던 그 바울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유다와 실라라는 분입니다. 이 두 분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던 분이었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 공문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말씀 여기서 보시면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뭐하노라? 문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교회의 형제들에게 지금 예루살렘 종교회에서 내린 결론을 지금 이제 편지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뭔지 24절 보겠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실제로 유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자기들 스스로 나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라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증거하는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때문에 너희가 고통을 받고 또 혹한 자들도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들었는데 이 얘기를 굳이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전하는 내용은 사실상 예루살렘 본교회의 의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들 마음대로 나가서 그냥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거지 그들은 우리가 내보낸 정식 복음의 교사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완벽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히려 누가 가짜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강조했던 할례를 강조했던 그 유대 교사들이 다 거짓 복음주의자들이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슨 얘기만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복음,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듣는 백성이 되어달라고 지금 공문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과 또 함께 왔던 그 형제들, 그 디도라든지 또 유다, 실라 이런 사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그들을 인정하는 선지자라는 얘기를 이제 공문에 담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자 같이 읽게요.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일치 무엇을 결정한 거예요? 사람을 선택해서 보내기로 작정했대요. 가결했대요. 여러분 사도라는 뜻이 어떤 의미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뭘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근데 사람을 택해서 보냈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택한 자는 누구냐면 바로 유다와 실라입니다. 근데 그를 누구랑 같이 보낸다 그랬어요? 바울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 이게 사도들의 자격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뭘 아끼지 않은 자들?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 누구?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유다와 실라를 너희에게 보내기로. 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증인으로 보내노라 하는 이 가결을 예루살렘 본교회가 공식적으로 선포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결국 사도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사울이 사실상 자기들이 인정하는 누구다? 사도이심을 이미 야고보 총회장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문에 기록해서 이방 형제들이 바울의 복음을 충실하게 듣는 자들이 될 것을 이미 문서로 완성해 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런 결정, 총회장 야고보 이런 결정, 이런 결의문을 어떻게 공문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까? 무엇으로 검증한 거예요? 무엇으로? 그렇죠. 바울이 제출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의 완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의 메신저도 완전하다는 것. 그가 분명한 주의 몸된 사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 불행한 일입니다만 우리 세광중앙교회를 비롯한 우리 기독청의 교단을 사실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에서는 약간 아웃사이드 취급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자들은 이단이라고도 정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복음을 이미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AD 50년경에 여러분이 이곳에서 깨닫고 있는 이 말씀이 이미 사도들이 검증해 줬어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이 듣고 깨닫고 있는 이 율법에서 해방받은 이 자유함의 이 복음을요, 누가 감수했냐면 베드로가 감수했고 요한이 감수해서 옳다라고 인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감히 누가 함부로 이 복음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메신저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도리어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범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나친 표현입니까? 아니면 합당한 표현입니까? 이 복음을 받지 않냐면 구원 못 받습니다 라고 말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 엄청난 무게가 담겨있고 검증의 잣대가 드리워진 그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이 이곳에서 받고 있다는 것을 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깨닫고 있는 우리 실로신학을 통해서 받고 있는 이 말씀들이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말씀,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검증받은 말씀, 이해 가십니까? 성경이 입증하고 있잖아요. 역사가 입증하고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전통교회가 맞지 않다? 전통이 얼마나 됐는데 한국교회가 뭐 역사가 200년도 되나요?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검증받았어요? AD 50년에 받았다니까요. 예루살렘 종교회의 때 감수자가 누구예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아까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께서 당신의 기둥같이 여기는 자들이 이미 감수를 끝냈어요. 이거 우리 예수님의 복음 맞아라고. 근데 어디 감히 율법 들고 와가지고 사도신경 안 외우고 어떤 성만찬 안 하니까 당신들 이단입니다 라는 그런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신저를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해야 됩니까? 복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사도들이 검증하신 예루살렘 본교회가 공인한 그 진실된 복음을 받고 깨달은 분들이라는 것을 늘 자부심으로 갖고 여러분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임을 여러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한테 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쭉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또 갈라디아서를 들어오면 올수록 이제 아직 본론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제 2장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성경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가 얼마나 행복한 신앙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완전한 복음 아래에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서로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복음을 맡은 자를 성경은 사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사도 직분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그 무게에 못지않은
귀한 복음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공격당한 내용 중에서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을 전하지 않는 거에서 비판받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유대 거짓교사들이 우리 예루살렘 본교회에서는 율법 지키고 할례 다 행합니다. 근데 왜 당신들 안 합니까? 라면서 공격했잖아요. 그쵸? 그럼 정말 하고 있었는지 그것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본교회에 들어갔어요. 근데 예루살렘 본교회가 원래 정말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할례를 행하라고 강권하는 그런 교회였다면 헬라인 디도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너도 뭐 해라. 할례 받아. 이렇게 강요했을 텐데 하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도들이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했다고요? 천만의 말씀. 디도가 입증합니다. 나 할례 안 받았어요. 가서. 강요받은 적도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은연중에 강요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누가 있었을까요? 그 무리 가운데 유대 교회 안에 누가 있었어요? 그 유대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합니다. 4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본교회 안에 누가 있었어요? 거짓 형제들이 있었어요. 무엇을 하려고 왔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얻은 자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에서 자유케 했습니까? 그렇죠. 율법에서 자유케 된 이것을 빼앗으려고, 도로 율법의 종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은연중에 와서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 않겠어? 너희들 이방인이잖아. 우리 유대인처럼 할례 받으면 보기도 좋지 않아?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1절 그런 얘기 귀에도 듣지 않았어요.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그들과 좀 더 화친해지기 위해서 그래도 그냥 명분상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신용만 해줘도 그랬다가 나중에 예수께서 우리를 복음에서 자유케 한 이 진리가 훼손될까봐 나는 절대 그들의 요구를 1절 응답하지 않았다. 쳐다보지도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 복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친히 들고 가서 일일이 사도들에게 제출해서 검증받은 완벽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더 완전한 복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왜 다른 교회를 기웃거립니까? 우리보다 아름답고 우리보다 칭찬받는 교회라고 해서 왜 그곳이 더 낫다라고 그곳을 칭찬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 잘못하고 넘어지는 것은 여러분 개인의 구원이 무너지는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될 자들의 구원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함께 구원받아야 될 여러분 가정도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형제들까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함께 섬기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우리는 우리 같은 복음을 받은 형제들에게 늘 교제의 악수를 나누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서로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당신은 할례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열심히 잘해봅시다 하면서 악수를 했단 말이에요.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잘 될 거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너는 잘 될 거야. 왜? 우리에겐 뭐가 있으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잘 될 거야.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응원해주고 그렇게 늘 반갑게 반겨주는, 늘 신앙 안에서 교제의 약속을 서로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청년회를 위해서 먼저 헌신해주는 우리 임원단들이 있는데
늘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인사를 해야 돼요? 응원해주고 잘하고 있어. 네 덕분에 청년회가 잘 되고 있어. 이렇게 서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당연히 잘 될 것을 함께 소망하면서 또 함께 노력해주기 위해서 이 복음을 기쁘게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땅에 뿌리내리고 열매 맺게 하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그 사도들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